오늘은 공동체를 살리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때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위하여 혀를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혀를 제어하라 할 때에는 단순히 이 육체의 기관인 살덩어리를 제어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혀를 사용하여 행하는 말을 제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말에 관계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흔한 말로는 이 천냥빚도 이제 말 한마디로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말이 가지는 중요성, 또 말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에 관한 교훈들이 속담으로 많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글쎄 말과 장맛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그거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때 말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로 많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분쟁을 하게 되면 장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장맛이 제대로 나지 않게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장을 담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청국장 같은 거 띄워서 이렇게 청국장 국을 끓이기도 하고 한 적은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메주를 가지고 이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 간장에 이 도구 큰 항아리에 간장이 하나 가득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나중에 이제 이사 다니면서도 이거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몇 년 동안을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간장을 떠서 요리할 때 쓰고 했는데 밑에 이 소금이 결정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소금 결정이 있는 그 간장이 이게 최고의 조미료입니다. 국이든 뭐든 어디든 이것만 한 수저 넣으면은 미원 필요 없고 미풍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이 맛이 좋은지, 이건 한 수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은 그거 다 먹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남겨뒀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00년 종갓집 시된장, 시간장 이런 것들, 300년 무슨 시간장, 그런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만드는데 콩내라 팥나라 하면서 그러면 정신 사납죠. 이게 장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밀가루를 곱게 체에다가 계속 치면은 밀가루 덩어리들은 뭉친 것은 다 걸러지고 큰 가루만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몇 번 치면은 밀가루가 참 고와지는데, 꼭 밀가루 아니어도 어떤 가루든 그렇게 하면은 고와지는데,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이 말을 만든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이 얼마나 우리를 내리치는지.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말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데 사용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두 개의 귀,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콧구멍도 두 개입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귀로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혀가 두 개 있으면 동시에 두 개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샴쌍둥이 얼굴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각자 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나 혹시 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말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막 한참 동안 스크롤을 해야 돼요. 계속 올리는데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참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복과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다? 별식과 같다. 별식은 뭐예요? 어쩌다 아주 먹는 맛있는 음식이죠. 이게 별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부흥감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그래 뭐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이 에서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네가 음식을 만들어서 형보다 먼저 가라. 그때 이게 뭐예요? 이게 별식이에요. 별식. 우리가 전체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참 너무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떤 핵심을 찌르고 있는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것만큼 맛있는 게 없다 그 얘기죠. 남의 말하는 것만큼 맛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뱃속 깊은 데로 가느니라. 글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일까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결코 우리 몸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즉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과 말로 나온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있을 때 입으로 옮긴 것,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왔으니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입에서 나온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은 전혀 달라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이 마음속에 여전히 있을 때와 입으로 옮겨졌을 때 그 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선한 말일 때에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말일 때에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말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과는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선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선한 말이 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결과가 나한테 좋게 와요. 그러나 가는 말이 악하면 오는 말은 몇 배로 더 악하게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성경은 왜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도 말에 대한 속담과 교훈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말의 중요성, 또 영향력 때문입니다. 말의 중요성, 그리고 말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악한 말은 악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고 선한 말은 선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도 공동체의 삶을 교훈하는 동안 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교훈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나 수근수근하는 것이나 혹은 폄훼하는 것이나 폄론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들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속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품격이 낮은 사람은 말도 그냥 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잘 정돈되어 있고 그 말이 교양 있는 말이 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모양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다스리고 말을 정말 품격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이 되긴 되는데 어떤 선생이 되어야 하느냐, 그냥 무조건 선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제대로 된 선생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조리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었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왜 어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인, 장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은, 즉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때에 말을 하고 그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말을 하면 사람 속을 뒤집고, 말을 하면 기분 나빠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이러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 습관입니다. 그러나 어른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 아닙니다. 어른이면 오히려 말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입에 맨날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 B를 생략,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가 무슨 또 받침을 또 이상하게 붙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숫자 노름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신체 발부를 다 동원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부모님까지 소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그냥 언어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는 거, 이거를 누가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참 경상도 사투리 친구들 만났을 때 한번 올라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분의 2가 욕인 거 있죠. 야, 신기한 거 있죠. 야세, 너 예시 그러는데, 저는 평생 들을 욕을 거기서 다 들은 것 같아요. 와, 세상에. 근데 그게 일반적이래요. 그냥 평상시 이야기래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평상시에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그런 거라고? 그렇다면 이거 지금 심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입으로 옮긴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이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의 마음의 모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말이 중요한 이유, 교회 안에서 말이 중요한 이유, 말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성이 정말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흥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 여러분, 말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로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공동체에서 말만 열면 사람 상처 주고, 말만 하면 여기저기 다툼이 일어나고, 말만 하면 전도회가 그냥 막 시끌시끌해지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말을 하면 더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말을 하면 상처의 치료를 받고, 말을 하면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중에서 분명히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언어, 즉 말을 제어하는 것, 즉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오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서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에 대하여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굴레, 하나는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은 마치 말에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야 된다. 굴레가 무엇입니까? 말 고삐를 매는 이 끈을 말해요. 얼굴을 보면은, 말 보면은 이 얼굴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얽어맨 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삐를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얽어매 놓은 이 끈이, 이게 굴레예요. 굴레를 걸어 놔야 고삐를 걸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을 제어할 때 굴레에다가 뭘 걸어 놓느냐 하면은 이 입에다가 이 쇠막대기 같은 걸 넣어놔요. 그리고 고삐를 이렇게 해서 탁 채면은 말의 입안에서 드는 거죠. 예. 입을 확실하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야 말 전부를 제어할 수 있게 돼요. 키는 무엇인가? 키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배 방향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노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겠죠. 왼쪽을 막 저으면은 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오른쪽을 막 저으면은 배가 왼쪽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키가 있으면 이 방향만 이렇게 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언어는 그냥 마음에 나서 나온다고 막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어하라. 마치 말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굴레처럼, 배의 방향을 정할 때 사용하는 키처럼 우리의 혀도 그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5절 말씀 보면 그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즉 혀는 작지만 그러나 결코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처음에 일어나는 불은 작아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씩 거의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이 산불이 대형 산불로 발전을 하잖아요. 예, 금년에도 불이 나가지고 막 500년 된 소나무 숲, 이 숲을 지켜라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00년 된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방제선을 치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저는 그 강릉에 가서 500년 소나무 숲을 가본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야, 바닷가에 500년 된 소나무 이 나무 숲이 있는데 그 숲에 뭐를 공사한다고 이렇게 길게 뭘 파놨는데 보니까 소나무 이파리를 안 치워서 이파리가 한 1m쯤 쌓여 있더라고요. 그 위를 걸어가면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걸어가면 아주 이 무릎까지 하얀 안개예요. 뭐예요, 장로님? 무슨 해무? 하여튼 이게 무릎까지 하얗게 쫙 깔린 상황에서 걸어가니까 야, 이거 제가 무슨 어디 소위 말하면은 신선 세계를 이게 천국이라고 말해야지 이게 신선이 뭡니까? 아니 거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그 공기도 너무너무 상쾌하고 늘 걷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한번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숲을 지켜라. 무엇으로부터? 산불로부터. 근데 그 산불이 최초에 어느 정도 크기의 불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최초에. 최근에 난 산불에 조사를 했더니 전기선 있잖아요. 전기줄에서 합선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불티가 튀었다는 거예요. 전기에서 튄 불티라고 하는 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팍 하고 파파파박 했는데 요 불티가 어딘가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요 전기줄에서 일어난 불티보다 조금 더 큰 불길은 담배꽁초입니다. 탁 하고 버렸는데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담배꽁초에 수천만 수억 배의 숲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들도 마음으로는 다 나도 참 언어 생활을 잘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만 하고 그래서 나도 정말 내 마음도 좀 새로워지고 또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까요?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그랬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혀로 즉 말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정말 무섭고 그 다음에 이 악한 말이 나오는 근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샘 근원, 이 불길이 솟아나는 불의 근원이 어디냐? 이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아예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이 불의 근원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불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이 악한 말에 이 엄청난 영향력,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느 지체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고 혹은 이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지옥불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면 공동체가 살고 말을 못하면 공동체가 죽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말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말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서로 욕하고 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리가 없잖아요. 불평불만이 넘쳐서 늘 그런 말을 뒤에서 그런 말만 서로 나누고 그게 너무나 즐겁게 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교회이며 그런 마음이 무슨 믿음의 마음이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옥불을 옮겨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한 입으로 찬송과 악한 말이, 즉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저주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번갈아 낸다,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입으로 두 개의 이 상반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유독 관심을 끕니다.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다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위에 앉으시면 우리가 공로자가 되어서 한 자리를 해야 될 텐데,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기대 가운데 있었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 현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이 공동체가 말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전에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그런 일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저것들이 이러면서 마음속에 세상에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지러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자존심과 우리들의 알량한 생각 때문에, 견해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된 언어 생활, 나의 신앙 인격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실천사항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이를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한 이 당면 사명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의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깨뜨리는 일들, 여우가 포도원 울타리에 구멍을 내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에 구멍을 뚫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당회는 이럴까? 목사님은 왜 이럴까? 우리 회장은 왜 이럴까? 우리 전도회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가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그것을 말로 옮기면,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키워나갈 때 공동체는 울타리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보았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왜?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오시라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여 자기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입장과 같은 입장, 같은 견해를 찾아서 끊임없이 다니는 특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이 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달라요.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정말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은 치료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상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